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쪽.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매 주일마다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 우리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벌써 3개월, 12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12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샤머니즘과 또 기독교가 이게 혼합이 되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샤머니즘인지 이게 구별을 잘 못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버젓이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 입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냐?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흥한다는 게 뭐냐? 숫자적으로 뭐 결산이 많아지고 이런 게 부흥이냐? 진짜 부흥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육신이 약해서 제가 평신도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에 다 배웠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총 정리를 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의심들, 회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게 뭐지? 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의 내용.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주 11번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문이 있고 또 질문이 있고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궁금해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일단 믿고 봐. 뭐 사사건건 시시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 믿으면 돼.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과학이나 이성 같은 건 의지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래. 세게 믿어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혹시 이런 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가? 예?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잘 못 믿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질문이나 또 문제, 회의에 관한, 의문에 관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야, 그냥 무조건 믿어. 너는 의심이 많구나. 의심이 많은 거는 믿음이 약한 거야. 라고 그냥 잘라버리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어떤 보기에는 일단 믿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자,
정말 무조건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의심, 수많은 회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이제 12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회의의 문제, 또 질문,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회의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회의. 자, 놀랍게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회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을 갖기 전에 질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회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더 믿음에, 깊은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질문과 회의에 대해서 오해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건강하지 못한 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도 의심이 생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혼돈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오늘은 회의라고 하는 이걸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회의,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회의가 있고 건강한 회의가 있어요. 자, 먼저 온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회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무슨 말이에요? 회의주의에서 나오는 회의주의는 도대체 확실한 것이 뭐냐?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느냐?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뭐예요?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태도가 회의주의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태도죠. 여러분, 회의주의자는 우리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에 대해서도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 있다 없다. 아니,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아? 회의적이죠. 안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회의적이고.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요, 회의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의주의적인 입장, 신에 대한 질문, 어떠한 다른 질문,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회의가 바로 회의주의자. 확실한 것은 이들은 없다라고 확실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것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회의주의자한테는 신의 존재든 인간의 존재든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는 확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건 건강하지 못한 회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신론적 불신앙이에요. 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이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자, 무신론이란 신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자, 신이 없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없다는 것은 과학이고 신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신이 없다는 것도 신념이고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자, 신이 있다, 없다의 개념은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신론과 무신론을 나누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신앙이고 신이 없는 것은 과학이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둘 다는 신념 체제입니다. 신념. 자기의 신앙의 체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신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과학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이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1916년에 미국 과학자들 중에 종교적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그런 과학자들의 40%가 됐습니다. 1916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80년이 지나서 1996년에 비슷한 통계를 냈는데요.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과학자는 여전히 40%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과학자들이 신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마치 과학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입장이고 하나의 전제이고 신념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그 통계를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수없이 반복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한 증명을 하는 건데, 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념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제, 하나의 전제, 철학적 입장일 뿐이다. 무신론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요, 먼저 이 무신론적인 출발점 회의하는 신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또 심지어는 유신론적 불신앙도 있어요. 자, 유신론적 불신앙은 뭐냐면 신이 있다고 믿기는 하는데 신을 증오하는 태도예요.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상처를 받고 위기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무자비한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있다가 보니까 신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신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기하는 회의와 질문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유신론적 불신앙이에요. 난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어. 오히려 반항하겠어.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오는 결과일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세게 기도하고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잘못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믿음을 주니까, 그러다 진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죽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과 상처,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신은 있지만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유신론적 불신앙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전에는 많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약간은 좀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내 뜻이거든요. 내가 정성껏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세게 기도하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11주 동안 12주 동안 계속 해왔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세게 기도하고 세게 믿고 강하게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이런 상처를 받고 유실론적인 불신앙,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회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은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 헉슬리는 인간인 우리는 신에 대해 알 수 없다.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다. 신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양다리 걸쳐놓고 그냥, 이게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 불가지론을 선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 40%, 무신론자가 20%, 나머지 40%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이 40%가 바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결정을 유보할 만큼 가벼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대해서 직면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고민, 이러한 공부 끝에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불가지론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지론은 많은 경우에 변명과 합리화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건강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시작. 건강한 회의가.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 어떤 회의와 질문을 해야 될까? 회의 자체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재 삶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요, 다 질문을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지금의 삶을 넘어서 뭔가가 있는 거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오는 회의는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데서 오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도전 목표가 있고 성공 목표가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루어요. 그럼 만족하고 막 되게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룬 순간에 공허함이 따라와요. 허전함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게 뭐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우리 삶 전체에 이런 회의와 질문, 허전함에 관련된 것들 또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크고 작은 의심과 회의를 겪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소개팅을 나가는데, 소개팅을 나갈 때도요, 나가는 게 좋을지 안 나가는 게 좋을지 질문부터 시작해서, 소개팅을 나가면 무조건 사귀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귀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의심해보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는 저 자매와 결혼할 거야, 무조건 저 형제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나가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이 액정 값과 얼마나 많은 적정한지,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보고 물건을 삽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을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고 시작하라니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믿고 시작하면 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는 신은 나에게 지금의 삶 이상의 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회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회의는 불가피합니다. 왜?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인간임을 드러내는, 이건 왜 해야 하죠?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죠? 야,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들으면, 답변을 들으면 비인격적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으로서 인간은 성숙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한계가 있지만 지적 능력이 있기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사고의 수준과 방향이 다르지만 자기 수준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4살, 3살, 4살 되면요. 왜? 뭐야? 계속 질문을 해요. 그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계속 질문, 왜?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뭐예요? 사고의 수준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회의와 의심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자, 그러면 회의에는요, 두 번째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질문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회의가 필요합니다. 질문도 필요하고 의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 윤지가 지금 7살인가요? 7살인데 6살. 윤지가 목사님 불가지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네? 한계가 있는 거야. 7살이 한계. 그렇죠? 우리 가온이는 4살인데 4살의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반드시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력의 한계. 두 번째는 언어와 사고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고 했거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얻는다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안 믿겠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서도 정답, 완전한 답,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조직신학자라든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태론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신론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겹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신학자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사고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거다. 근데 우리 삼위일체론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의에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한 회의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또 세 번째는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갈 때의 회의, 질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찾는 이는 불신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불신자예요. 찾은 이는
신자. 찾는 이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인생이 내가 죽으면은 그냥 어떻게 다 끝나는 건가? 죽은 다음에 나 저 세상에 뭐가 있을까?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얻고자 찾아다니는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찾는 이입니다. 이 찾는 이가 그 답을 찾으면 그를 찾은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셨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은 이죠.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죽으면 어떤 인생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찾은 이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를 우리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찾은 이는 신자,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전부일까?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이 끝이고 다른 세상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소극적으로나마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 문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사랑이 뭐지?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참된 가치란 무엇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덮어버리거나 유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지금 현대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한 질문을 방해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쇼핑, 영화, 텔레비전, 스마트폰, 연예계, 소식, 화장, 레포츠, 게임, 연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진실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실한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다가도 아유 골치 아파. 답도 없네. 얘기하지 말자. 영화나 보든지 술을 한잔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TV나 보든지 하자며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영혼을 이런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고 진실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은요, 이러한 질문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다 믿음이 나중에 또 성장하고 자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찾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래? 기독교가 왜 이래? 예수님이 왜 이래? 이러다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질문과 회의에 조금이라도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신반의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믿음을 잉태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기독교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바로 출발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회의가 없이는, 의심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회의와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처음에 공존하다가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사람들하고 함께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러는구나.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구나. 와,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생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믿어 그냥.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였는데 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복음이거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7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회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찾는 이가 찾은 이로 되는 일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큰 믿음, 센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가장 작은 그 믿음에서 분기점을 넘어가는 믿음. 우리 자신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은 이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찾은 이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찾은 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차진이에요. 그래서 차진이가 차진이로 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더 깊은 단계, 신앙의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진이는 불안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답을 찾았다고 찾을 수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과 이후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찾은 이가 됐다고 해서 내가 찾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도요. 우리 속에서도 또 다른 회의와 질문과 의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정말 인생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 복잡하고 깨어진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동체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게 뭐예요? 또 다른 회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회의가 생길 때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진실한 질문이.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요 답변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조건 믿으세요.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진실한 회의 없이는요 진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진실한 질문은요 자신에 대한 것도 포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나 자신의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정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을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고통 속에 있을까? 육신의 고통 속에 있을까? 문제의 고통 속에 있을까?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 질문을 던져야지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실한 답변이 주어지면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시작. 진실한 답변이 주어지면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모든 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주어졌어도 주어지지 않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진리를 절대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알아낸 만큼 진리를 안 만큼 내 삶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적 유의 머리로만 그래 막 이런 건가 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달은 것만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깨달은 만큼 걸어가요. 그럼 또 다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고민하고 또 답을 찾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답변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무조건 믿어! 기도 세게 하고 강하게 믿으면 돼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저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고난을 지나가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는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 맞지 않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의는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질문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답해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냥 시류에 빠져서 밀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뭐야? 내가 이 길이 맞나? 질문하셔야 돼요. 회의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죠? 그 어느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죽음이라는 길을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 길을 가본 분이 있어요. 그 길의 의미를 아는 분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불가지론에 빠져도 맞습니다.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진실하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해야 돼요.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회의하고 질문한 것만큼 얻어지는 답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의 내용을 마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말들,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느 순간에 야 그냥 무조건 믿어, 세게 믿어,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 회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은 만큼 그 진리의 말씀대로 깨달은 것대로 살아내야 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